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시험하는 목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6장 4절에 따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다양한 표적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믿지 않고 또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였기에 오히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기에 그들을 표현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곧 이동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동하고 있는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에 대해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서 그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헤롯에 대한 그 누룩을 주의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공간복음서에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하셨을 때의 누룩은 긍정적인 비유로 사용되는 반면 오늘 본문에서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누룩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교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잘못된,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만 강조하며 외식적인 모습을 살았기에 그것을 주의하라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표적을 구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외식적인 행동과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에 제자들도 혹시나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떡을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 그들의 행동들, 그들의 마음들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훈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마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다른 마가가 썼던 그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왜 그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를 크게 두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마가는 이야기하죠. 먼저 마가복음 3장에 있었던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죠. 바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배경은 바로 전통으로 인하여서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셨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자 시험하고자 하는 그 질문이 있었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거죠. 마음의 둔함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7병이어 5병여의 기적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였던 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을 떠나셨는데요. 5병여와 7병여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였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 마음의 둔함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과 둔함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완악함이 있는지 마음의 둔한 것이 있는지 늘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수많은 표적도 보고 기적도 경험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마음의 완악함과 마음의 둔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표적도 보고 기적도 보았던 그들이지만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였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떡 1개만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7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였을 때 아직도 그들의 마음의 둔함, 연약함이 있기에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삶의 변화를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들이, 그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적의 변화로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따를 수 있는 길로 인도함 받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즉 외적인 모습,
그것만을 위하여 바라보며 향하여 나아갔던 모습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둔함이 있어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외적인 형식과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삶의 교만으로 외적인 모습으로만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